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부자 청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데 이러한 질문이 중심이 되는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두 배경을 가진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모든 것을 갖춘 이 부자 청년의 이 비교를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에 부유하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았을 때 부자가 되기도 했고, 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한 많은 재물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겨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부자인 청년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까지 이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으니 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이 사랑받는 자 같은데 거기다 율법까지 열심히 지키니까 이 사람만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21절에 나온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볼 때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또한 우리가 많이 봤듯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여쭤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보면 모르지만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와 나오는 본문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의아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두에게 인정받더라도 심지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히 있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에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갖춘 부자 청년과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만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재물 다 버려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재물을 내려놓게 하신 이유가 결코 이 재물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닌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고 없고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돈을 다 버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모이면 생기는 그 힘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유혹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 이 적은 재물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적은 재물은 의지하고 싶어도 그거 가지고는 이거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안 되지만 많은 재물은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재물의 양만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고 우리한테 놓치지 못할 유혹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많은 재물을 놓치지 못해서 그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간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하나님보다 날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믿음을 심어준 뱀처럼 이 재물 또한 많은 돈 또한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짓 메시지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이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도 정확하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미 많은 재물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게 할 만큼 돌아서서 떠나가게 할 만큼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건 너 재물 버려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따를 수 있고 예수님 따를 수 있고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걸음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이 대부분 다산, 풍년처럼 많은 재물을 갖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그 많은 재물이 이미 그 사람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의 의지할 바위였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신명기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할 때 말과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말과 군사 같은 군사령이나 은과 금 같은 이제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는 이 외교 정책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꾸려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놓칠까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까봐 그러한 것들을 막으신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많이 사랑하시는 만큼 마음껏 구하라고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많은 재물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일 위험과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 보면서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이 많은 재물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믿음을 놓치고 믿음 없이 그냥 보면 재물이 더 강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면 많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 의지하지 못할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삶의 의지가 됨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노후, 또 나의 미래, 불안하기만 한 나의 앞날들, 또 모든 것들을 많은 재물에 맡기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만 맡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말은 너무나 쉽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귀하다 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의지로만 되지 않고 능력으로만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27절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바꾸셔서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또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이기도 한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육신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그걸 더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육식 동물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 또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할 때만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지만 이 삶에 흔들리는 순간마다, 유혹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마다 믿음을 구해야지만 그 어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싶어질 때마다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셔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정말 미련하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많은 재물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만 따르는 삶을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인데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일은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굳센 믿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